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한 절 더 32절, 4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어느 할머니가 초등학교 동창회 다녀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집에 오시자마자 심퉁이 나신 거예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시겠죠. 그리고 조심히 묻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사투리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요? 뭔 일 있어? 왜 그려?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별일 아니요. 별일 아니긴 뭔 일 있었구만. 아니라니까. 사투리가 좀 안 어울리죠. 그냥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더 할머니 눈치를 살살 살피시면서 물어봅니다. 왜? 동창회 갔다 왔더니 당신만 밍크 코트가 없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어? 아니라니까. 아유, 그럼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글쎄, 나만 남편이 있어. 나만 남편이 있어. 억울하게. 불쌍하신가요? 저는 짧은 목회지만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깊이 경험하면서 아, 저분은 이런 인생의 고비들을 살아오셨구나. 아, 저분에게는 저토록 아픈 인생의 결과들이 있으시구나. 저 부분은 평생 원수시구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에는요, 그냥 말뿐인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견디온 세월이 있고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다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모든,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현재의 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기적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절에 보시면 이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 뭔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도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성인 남성이라면 무조건 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탈출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밀을 수확하는 절기 맥추절. 근데 이 맥추절이 그 유월절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오순절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은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를 마치면서 지키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게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을 찾아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이 유월절에 경험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호산나를 외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직접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약 50일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50일 지난 후에 다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별개로 그 오순절에 다른 이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 세계 각지에 모여 있었던, 각지에서부터 모여들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의 말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죠. 저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웅성거리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웅성거리는 군중들 앞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전면에 딱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가장 첫 번째 설교가 이 베드로의 설교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실 50일 전만 하더라도요, 6월절 때만 하더라도요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 땅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에 어떤 말씀이 첫 설교의 메시지로 선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선언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이것은 너희들도 아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듀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듀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압도적인 능력이 이 권능입니다. 또 기사는요,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지혜를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기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권능과 기사가 그 땅에 펼쳐졌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일들은, 능력들은, 기적들은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끄는 그런 마술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3년간 함께 듣고 보고 전해 들은 자들이었어요.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을 직접 들은 일들도 있었고, 건너 들은 일도 있었고,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대의 공동체는 너무나 돈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사건,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어떤 표적이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졌던 그 확실한 증거들을 왜 믿지 못합니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20세기의 위대한 유대교 신학자로 평가받는 에이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믿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려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끔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가장 우선해야 할 선택에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배신을 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린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날들,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순간들,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시간들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서 마치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늘 찾아내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고난을 맞게 될 때, 험난한 파도가 내 삶을 닥쳐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내 삶의 뒤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던 그 골짜기에서, 그 장소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나 역시도 분명히 건져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이 기억으로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선언하는 말씀은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듣기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어. 너희가 죽였다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잘못 해석이 되면서 훗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혀요. 또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적인 박해의 근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00년대 들어서서 1965년에 천주교가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다 떠넘길 수 없다라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사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에 나타난 이들 가운데 예수를 죽인 이는 누굽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네, 퀴즈를 내볼까요? 누가 예수를 죽인 범인입니까? 첫째는 너희일까요? 너희가 죽였잖아, 유대인. 둘째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겼잖아, 로마 총독과 군인들이 직접 사용을 했으니까 그들이 범인 아니야?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몸을 내어주셨대요. 그럼 예수님 스스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정하신 것이랍니다. 누가 범인입니까? 누가 범인이에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범죄하게 보면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범죄할 때 그 범죄자, 범인을 못 찾을 때는 이런 논리를 세운다 그래요.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야말로 범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누가 범인인가를 찾아 헤맬 때가 많아요.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야.
베드로의 이 말씀, 너희가 죽였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추악한 거짓과 있으니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이 말은 더 나아가 그 죄가 예수가 죽어야만 속죄될 수 있는 아주 큰 심각한 죄라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힘든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를 너무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게다가 예수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떠넘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적어도 아니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십자가 앞에서 누가 범인인가를 따지던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로 밀어넣은 그 범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참 회개가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라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나만 의롭다고 주장하던 나야말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피트 헥세스 전쟁부 장관, 국방부 장관인가요? 전쟁부 장관인가요? 이분이 펜타곤 기도회에서 에스겔서 25장 17절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낭독했던 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영화 펄프 픽션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를 읊었어요. 그는 가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리화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지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정당화예요. 자기 정당화.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심지어 남을 짓밟는 행위까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 경쟁자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내 대적을 치셨다고 말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승리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죽는 사건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남을 대적하고 짓밟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원수까지 품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연약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신앙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유혹들,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는 욕심, 내가 잘났다고 보여주는 자랑, 내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24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그냥 단순히 살아나셨다라는 결과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체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것을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보게 되면 이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죄인들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이 그분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막아설지라도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확실하고도 당연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도 확실한 사건. 여러분, 베드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50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분 몰라요.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의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려워 숨어 있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부활의 말씀을, 기적을, 사실을 믿지 못하고 각자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강하시고 이루셨던 가장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근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로마 정부나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성난 폭도로 변할지 모르는 군중들의 눈치도 살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황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내신 가장 확실한 일을 증거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그 배는 거센 파도와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노를 세게 젓기도 하고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풍랑 앞에서 배는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말아요.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겁고 단단한 닻을 바다 깊숙이 내려 배를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닥쳐옵니다.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오고 건강의 위기, 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그때 감정에 반응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또 조건과 상황만을 붙들고 있다면 결국 떠나려 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바로 그 순간에 그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닻을 내리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닻을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께 내리는 자들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 그 확실한 사건을 붙들고 내 인생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굳건한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시 중에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시일 거예요. 그 시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주님과 바닷가를 걷는 꿈을 꿔요. 그리고 지난 인생의 장면들을 다 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것이죠. 아, 저거는 예수님, 저건 나이겠구나. 근데 그 발자국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기였는데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사람이 주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발자국이 하나뿐이었던 그때는 내가 너를 버렸던 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때였단다. 오늘 베드로는 32절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란 내 인생의 마디마디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모든 발자국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특별히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또 때로는 나의 잘못된 길을 질책하시며 바른 길로 다시 잡아 그셨던 그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발자국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소개하는 삶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발자국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